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스더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755페이지 에스더서 5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이 에스더는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던 그 바사의 아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이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개국을 다스리던 그런 아주 큰 제국의 그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 이 첫째 왕비였던 와스티, 좀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 와스티라는 그 왕후가 이 아수르 왕에게 큰 죄를 범합니다. 아수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첫째 왕비를 폐하고 두 번째 왕비로 세운 분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 에스더가 이 왕국의 왕비로 등극을 하는데 이 에스더의 그 외삼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라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신앙이 믿음이 아주 굉장히 독실한 분이었는데 절대로 우상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수에로 왕 바로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같은 사람이죠. 그런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로 있는데 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하고 유대인 이 모르드게를 아주 굉장히 노여워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인 걸 알고 전 제국에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하루 한 날에.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게 부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정월 13일에 뽑았는데 12월 23일 1년 후에 죽일 것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 하만은 그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자, 이런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에스더를 생각할 때 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좀 있으면 하루 한날에 다 죽게 생겼어요. 자, 이거 모든 유대인들이 그 공포를 듣고서는 전국에 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하는데, 이 에스더 외삼촌도 모르드게도 역시 금식을 하고 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거 왜 이러냐? 무슨 일이냐? 왕궁에 있으니까 에스더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보여. 자, 이 아달월 23일에 하루에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에스더야.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지만은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어딜 가든지 자기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왕비가 될 때도 왕에게조차도 유대인인 것을 알리질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이제 너 왕에게 가서 이때 너 민족, 너 유대인임을 밝히고서는 너 왕에게 우리 민족의 목숨을 좀 구해달라고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스더가 그때 대답한 내용이 그 전에 4장에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30일 동안 부름 받지 못했다. 근데 이게 왕후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부름 받고 왕의 어떤 허락받고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막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그 호위무사들에서 즉각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왕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 부름도 못 받고 왕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는가?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17절까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이 내시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모르드게 외삼촌이 아주 책망을 하죠. 여기 넌 왕궁에 혼자 있다고 왕비라고 그 유다인 중에서 너만 살 줄 생각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이 살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그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조그만 지극히 적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굉장한 영광이죠.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여러분 우리 첫째는 우리 정목사님도 그런 말씀 잘 하시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축복이고요. 고생은 좀 많지요. 괴롭고 짐승은 오히려 뭐 양심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뭐 짐승이 뭐 그냥 무슨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야, 이거 왜 태어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생각, 양심이 있어가지고 괴롭잖아요. 사는 것도 그냥 이 또 죄를 좀 지으면 여기 괴로워요. 이 마음의 번민과 두려움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안에 이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오늘 사람입니다. 저는 좀 어떤데요? 기도할 때 이 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있고 막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첫째 먼저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더 많은 문제가 죽음이 나를 덮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바람이 많이 넘쳐서 어젯밤 막 바람이 막 불고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런 바람이 태풍이 몰아칠 때도 반석 대신 예수의 내가 굳건히 서리라. 그 예수에 서기만 하면은 나의 속에 신비한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의 어둠과 나의 문제와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그 예수 안으로 싹 들어가기만 숨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저 안에 놀라운 구원과 평강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이거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런 구원이 어디서 이게 오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게 보잖아요. 아주 참 저런 예수를 믿음이 뭘 밥을 먹여주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인데 미련하게 보이는 건데 오늘 여러분 이 예수의 믿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신비해요. 어떤 때 가만히 조그만 이런 막 염려하고 여기저기 막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소동하던 것 골방 닫고 우리 새벽기도 요즘 산상수훈 기도하는 것처럼 골방 닫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좀 가라앉혀서 내 영혼아, 이 다윗처럼 말이죠. 조용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좀 조용해지면은 깊은데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싹 접하게 되면은 그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많은 고난 의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그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을 접촉할 때 순간 어떻게 되세요? 12년 동안 괴롭히고 붙잡고 있던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어느 이 복음을 통해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내에서 눈을 돌려서 불뱀에 물렸던 백성들이 그 노뱀 장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와 죽음과 연합될 때 내 모든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세상 육신의 세력이 내 안에서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십자가 외에 알 것도 없다. 잘할 것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이제 삶은 이제 나머지 모든 삶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안에서 증명하는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네, 그 안에서 온 우주의 문제가, 여러분 가족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건 뭐 이 육체적인 건 간에 그 안에서 싹 해결이 된 거예요.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런데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모르드게를 주님 성령으로 그렇게 비유를 상징을 합니다. 에스더는 우리 안에 계신 세상 속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우리의 혼, 이 결정하는 건 내 혼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 진리를 깨닫고 머리 많이 지식이 있어도요, 이 심령 깊은 내 혼이 내 의지가 그 선택할 때만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이 적용을 안 해버리면은 내 안에 이게 그냥 허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는 이 에스더가 새롭게 힘을 얻어요.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런 그 권고에 에스더가 여기에 유명한 그 말씀을 고백을 하죠.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아주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이게 꼭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온전히 3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식하실 때 이 3일한 숫자가 참 신비해요. 성경에서는요. 3일 금식을 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3번 주님께 기도했다. 근데 자, 그때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해서 사람 편에서의 신성이 아니라 인성으로서의 주님이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했을 때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인성 주님 예수 속에 계시던 두려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나와 더불어 좀 기도 같이 좀 해라. 좀 깨어서.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그냥 굴굴 잤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 주님은 정말 그 마음속에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거룩한 그 하나님 아들의 인품의 성품에서 죄가 이 온 인류의 죄 있잖아요. 6천년 동안 아담서부터 모든 그 죄, 지옥의 그 모든 더러움, 그 모든 그 심판, 부패함, 거짓됨, 전부 이걸 마셔야 되니까요. 그럴 때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게 주님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 됐던 주님.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얼굴 돌려버렸어요. 아들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꼭 이렇게 지금 져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왔다고 매일 얘기를 하셨던 주님이 그 순간에 그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그 참담한 참 죄가 되시는 순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복종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잡으러 온 사람들 몽치를 들고 회를 들고 누구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나로라. 이게 잡으러 왔던 이 몽치 들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너무 평온한 얼굴에 너무 이 참 안식 평안, 그 두려움 없는 담대한 그 주님의 말씀에 다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지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조그마한 계집종에게도 베드로처럼 두려워해요. 조그마한 환경에 와도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이게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게 왜 여기 왜 또 이 말을 들어? 이 수십 년 평생 이거 쏘가왔던 이 욕심 소리 이거 왜 또 내가 또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담대 넘겨버리고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성령으로 이 속에 예수가 채워질 때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이건 뭐요? 죽음 뭐가 올지라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종임을 담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예견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바로 오늘 그 주님의 그런 순종,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여기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뭐예요? 전적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참 어렵죠. 신앙생활 거듭나고 나도 아직도 뭐가 붙잡고 있는 끈이 많아요. 이건 이제 명예, 어떤 그런 물질, 또 어떤 내 자녀, 어떤 이런저런 그 끈 잡고 있는 게 많습니다. 사람, 어떤 그런 또, 하여튼 내가 의지하는 거. 예수 믿는 믿음보다도, 내 통장에 얼마 있느냐, 그게 더 든든해. 한 푼도 없으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져가 모든 걸 버리고, 이걸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넘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으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제3일에 3일은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데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자, 이 왕의 눈길에 그 30일 동안이나 그냥 틀어박혀서 거기 앉아가지고서 뭘 고민한 거 보니까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국에 127개국을 다스리니 얼마나 왕으로서 그 짐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가 좀 툭 건드리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막 덮치면 해요. 누가 와서 좀 건드리면 뭐가 나가겠어요? 좋다 그러겠어요? 신경질이 나가는 거예요. 왜 건드리지 마 이거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그 보좌에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칩거해 있다가 그 많은 고민이 왕국의 문제들로 저 고민이 많았겠죠.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여기 하나님께서 꼭 야곱을 막 죽이려고 쫓아오던 에서 형의 400명 군사를 건드리고 왔었잖아요. 이야, 이 야곱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승리했을 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을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가져가 매일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내 안에 겉사람은 후변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독수리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있게 될 때 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의 영이 이 예수의 성령의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 안에 새로운 나 그 예수와 나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 예수와 나 하나 믿습니까? 이게 진리가 죽었구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로구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로구나.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야. 예수의 보좌가 나의 보좌야. 이것만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진다면 뭐가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에워싸도 쌓이질 않을 거예요. 오벨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러니까 그 주님 이 왕에서 본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 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모를 끝을 만진지라.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이
하나님 이스라엘로 옷 입었을 때, 예수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은 왜요? 그 죽으러 오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이 에서의 마음을 순식간에 바꿔버렸어요. 막 절을 하고, 야곱이 네 아내가 넷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맨 앞에 이제 제일 별로 안 사랑하는 아내, 그 첩 중에 그 빌하, 실바, 그 다음에 레아, 제일 사랑하는 라헬은, 그 요셉과 그건 맨 밑 뒤에, 저기서 치면 도망가, 여기서 또 치면 도망가. 그 자기는 맨 뒤에 가서 말이죠. 절을 7번이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야, 저 참 좀 너무 좀, 뭐 꼭 무슨, 저걸,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뭘 아주 그 아양 떨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애교를 떨고, 그 뭐 아주 간신들이 막 저걸 하듯이 말이죠. 하여튼, 얼마나 아주 그냥 간설스럽게 갔어요. 야, 이거 죽느냐 사느냐 그러잖아요. 참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 너 도적질, 너 속이는 자 사기꾼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야. 그 예수의 영광을 입혀줬으면은 좀 이게 담대하게 말이죠. 됐다 이제.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담대히 간다 나는 이제. 뭐가 날 두렵게 할 게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냐. 좀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야? 연신 구부리면서 절을 하면서 그리고 짐승들 낙타, 약대, 뭐 선물로 뇌물을 막 어떻게 그렇게 공세를 취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참 에서 형이 이제 옛날 그 생각하고 죽이지 않겠는가. 근데 에서는 달려오자마자 목을 먼저 껴안고서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아. 얼마나 그 참 품에 안아주고. 용서가 벌써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간사스러운 말 같지만은 야곱이 뭐라고 그때 그런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서 내가 참 형이 그런 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얼굴을 뵈니까 마치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 공부 좀 권사님처럼 많이 하셔야 되겠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나이다. 여러분 그 말이 좀 이거 뭐 아첨하는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분예를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 경험이 이게 진짜로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기도 시간이든지 말씀에서든지 여러분과 주님 말씀으로 이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이미 이게 전부 나의 죄, 죽음, 질병 가져가 준 사실 은혜로 해결이 되면은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환경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 도저히 풀 수 없던 문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내가 괜히 염려 근심했구나.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괜히 뇌물 안 줘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벌써 해결해 주셨는데 괜히 겁내고 그랬구나. 여호수아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모세도 못했던 40년 동안 못했던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백성들 이제. 이게 모세 시정이었던 이 여호수아 겁이 나죠. 그 큰 지금 이제 길갈에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가만히 혼자서 여리고성 그걸 바라보니까 이야 이게 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또 무기가 있나? 지금 철옹성이에요. 라합의 라합이란 여자 그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차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있어요. 그런 성을 어떻게 점령해 우리가 내가 얼마나 그 지도자라서 막 지금 염려가 가득 찼겠어요. 야, 우리 보고 나 보고 저거 보면
도저히 저건 못해. 안학자손들 저쪽에 있는데 메뚜기 같더라. 그런 거 떠올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그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빛나는 한 군인, 장군 하나가 딱 서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여호수아가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들판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칼을 빼든 온 투구 갑옷을 입은 장군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나온 말이 뭐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당신은 우리를 위하 왔습니까? 아니면 저 적군에서 온 사람입니까? 못 알아채. 예? 꼭 베드로가 말이죠. 이 변화산에서 모세가 막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부활했던 예수가 나타나니까 정신이 혼란해. 예수 한 분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 주님, 자기도 하는 말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얼떨결에 나온 말은 하긴 해야 되겠고, 이 베드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는 불가능해. 성격이 입을 한번 터쳐야 돼. 나온 말이 그냥 얼떨결에 하나는 장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주님을 제1차로 세웠어요. 그 다음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그때 너는 조용히 좀 할 때다. 하나님의 구름이 싹 내려오면서 뭐예요? 그게 구름 번개 막 치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입을 다물어 버렸잖아요. 뭐 더 할 말, 하나님 입을 딱 다물어. 하나님께서 어떤 땐 여러분 가지고 잘못 가면 잘못된 상태에 믿음을 안 가지고 환경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엉뚱한 그런 계획 세우고 엉뚱한 말을 하면은 뭐예요? 그 주님이 이 영광, 예수 한 분이 영광인데 그분을 통해 구원했는데 너 이 시간엔 조용히 할 때야. 입을 다물어. 그러고서 어두운 구름을 확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업이 막 뭐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이제 그런 실패가 막 와요. 그럴 때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땐 조용히 들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도 벌써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지금 이제 아마 그 앞에 주위에 있던 수백 명의 호위무사들, 그 나라에 제일 가는 군사들이겠죠. 호위 군사들 칼을 빼들고 지금 왕이 이제 명령만 하면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뭐 왕후라고 뭐 봐주질 않아요. 죽음의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그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과 눈을 변화시켜 줬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손에 잡았던 그 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몰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황 속에서 주님 주인에게 떨어지긴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족하겠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시대 2000년씩 지금 여러분과 저는 부스러기 먹는 오병이어 먹고서 몇 바구니, 12바구니, 4,000명 먹고서 몇 광주리, 7광주리. 부스러기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 시대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부스러기 먹는 시대입니다. 어떤 그 유명한 한국의 복음 안에 있던 목사님, 얼마 전에도 살아계신 한 100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챈 쓱이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 그 자기 설교집 제목이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이걸 먹으면은 우리의 심령과 삶이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피, 여러분 주님의 그 진리, 머리로 많이 알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 피가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걸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 가지 심령과 삶이 살아납니다. 어렵던 환경이 어렵질 않아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행을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제일 먼 여행이 뭐냐? 요 머리에 있던 하나님 말씀이 요 가슴 속에 믿어지는 게 제일 멀더라. 몇 년이 걸려. 여러분, 이 예수님 육신으로 쫓아다니던 12제자들은 말이죠. 뭐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도 말이죠. 바람과 잔잔해지면은, 이야, 주님, 참 당신 하나님 아들이 이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는 거.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 나사렛의 목수지. 그 얼굴도 못생기셨지. 이 성경에 보면은. 풍채도 없은 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도 여기 지금 2000년 예수님 그대로 그 육신의 외적인 예수님 여기 갖다 놓고 믿으라 그러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그저 할아버지, 못생긴 할아버지 하나 와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신성모독이야. 왜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냐. 아마 여러분과 육신적으로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뭔가 접촉,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말이죠. 말씀의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인지를 알아보더라. 오늘 그런 계시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와야 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믿음이, 회개의 선물이 와야 회개도 되죠. 예? 억지로, 예? 주일학교 부흥회 때, 예? 그 부흥회 하는데 언니들이 하라는 말씀 듣고 우니까 동생들도, 요 1학년 조그만 애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 가서 가만히 기도시켜 놓고 보니까 형들이 막 우는 걸 보고서는 울긴 울어야 돼 눈물은 안 나오고, 그래 동생들이 이 침을 갖다 이렇게 바르고 울더래. 안 돼, 이게 마음속에. 이 예수가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대 이 말씀은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오늘 그에게 네오민이 그때 이 에스더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이 얼마만 이거 목숨만 살려줄 뿐만 아니고 그물 끝을 만진지라 3절에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 당시 파사의 세상 왕국의 역사의 이름 가운데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게 이런 영화 무슨 300이라는 영화 이 스파르타스 그다음에 그리스 이 왕국을 침공했던 그 왕이에요. 굉장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127개국을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 다스리던 왕이에요. 근데 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하루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가니라. 잔치에 술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촉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제가 옛날에 처음 이 에스더를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말 에스더라고 하면은요 왕이 구해라. 그럼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이 원수 좀 내 죽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누구냐? 이 하만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원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또 한 번 와달라. 두 번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두 번이라는 거 항상 굉장히 시간을 두고 미루는 거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자 여기 7장 한 장 넘기셔가지고 7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다른 사람 안 불렀어요. 하만만 불렀어요.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소대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둘째 날에는 뭐예요? 첫째 날에는 원수 하만 데리고 와 주십시오. 구해라. 절반이라도 날 주겠다. 그럼 제 소청은 또 하만을 데리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 원수를 왜 자꾸 데려오라고 그래, 가까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면 왕이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두고, 왕이 두 번째 가서야 목숨을 내 목숨, 내 민족 목숨 죽게 됐습니다. 도륙당하게 생겼습니다. 진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로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원수가 하만이로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내가 이게 모든 환경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 이거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사망 속에 나를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하만 데려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멸하면, 이 육을 죽이면은 십자가에 넘기면 내가 주님이 살아날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이틀이 걸려요. 여기 두 번째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구원, 죄사함 받는 건 단번에 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혼의 성화의 구원은 시간이 걸려요. 내 안에서 이런 빛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말한 것처럼 돌짝밭에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그 빛을 받은 게 실제가 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그 십자가의 빛을, 성화의 빛을 받은 걸 이게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진리가 빛이 들어가서는 받는 그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여러분과 저를 들추어내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이게 처음엔 안 돼요, 자리요. 그런데 그게 점점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그 십자가를 취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안에서 촥 이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빛을 받은 다음에 자꾸 그걸 완성된 걸로 생각할 시작인데, 지금 주님이 이제 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잖아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주님은 잠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 30여 년 전에 마포에서 오신 분, 그 마포에 있던 복음 받은 형제 자매들, 복음 받은 이제 집사님들, 성령의 법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 경험이 좀 얕아가지고서, 지금도 좀 주님의 은혜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야, 성령의 복을 받아 굉장히 은혜를 깨달았나 보다. 그 빛을 받은 거예요. 거기 모이는 자들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뻐가지고 난리예요. 야, 이제 좀 부흥이, 우리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가 보다. 저도 그때 전도사 시절인가요? 하여튼 가서 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다 된 거예요. 이젠 살아가기만 하면 돼.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면 자신만만한 거예요. 막 기쁨이 막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빛 경험, 그걸 완성된 걸로 생각한 거예요. 몇 년 지나가지고서 그 사람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상한데 말이죠. 끌려가지고, 그 무슨 전도사에, 무슨 노아무개 전도사 말이죠. 거기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가면은, 서로 예수라고 부른대요. 바그 예수 잘 있어서, 노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서예수, 저도 가수면 그때 서예수 됐죠. 이상한 데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제가 또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성경 좀 있느냐. 무슨 성경을 갖고 다니냐고. 아직도 초보냐고. 내가 성경인데. 자기네들이 성경이래. 그래,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냐? 그걸 좀 물어봤더니, 요즘은 영화관에 가도 은혜가 돼. 예수니까 뭘 해도 그거 다 예수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야외 과수원에 나가면 말이죠. 그 남의 과수원 말이죠. 그 열매 따먹으면은, 남의 거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도적질이지. 예수가 따먹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니까, 이것도 예수가 먹는 거야. 완전히 잘못돼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분명히 생명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간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 이 첫날에, 거기에 내가 이 원수가 안 죽어요. 하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쉼, 무거운 짐, 죄사함 받은 후에 두 번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가 죽었구나 하는 빛이 나를 계속 이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삶. 그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영으로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이 십자가의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점점 자기 자신 자아를 깨닫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걸 깨뜨리는 생활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은혜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해요. 그냥 그 은혜를 자기 세귑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니까 이제 남의 거 먹어도. 그리고 그 빚을 많이 졌거든, 또. 간 사람 중에 빚을 남한테 빚 많이. 이제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빚 갚을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철저히 한 푼이라도, 이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걸 갚으셔야 돼요. 그걸 갚아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은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남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는 생각나거든요. 돈을 빌려가지고 남은 도와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아주 고생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좋은 일 했다고. 그게 하나님 성령이 절대 그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또 가서 회개하고,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 첫 번째 날이 아니요, 두 번째 날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거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뿌리는 뭐냐?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2장에 있는 십자가와 5장에 있는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한번 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완성된 사실이에요. 여기는 더할 것이 없죠.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뭐예요? 나의 옛사람,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옛사람. 자, 이 옛사람은 완전히 100%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걸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기초 위에 믿음으로 이미 죽은 것이다. 그걸 어떤 미국의 목사님은 그 복음을 깨달은 후에, 이 십자가를 깨달은 후에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아, 내가 죽었다. 그럼 이게 오늘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뭐냐? 거기 저 미국의 여러분 그 사형법 중에 하나가 사형수를 사형시키는데 전기 의자에다가 앉혀가지고 뭐야? 전기를 수천 볼트를 콱 하면은 뭐야? 그 죽습니다. 충격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아침에 그 십자가의 전기 그 의자에 앉듯이 거기에 앉는 그런 것을 상상 도움을 처음 받았다고 그래요. 처음에 십자가를 적용할 때. 나는 죽은 것이다. 예. 사탄은 자꾸 너 죽지 않았어 그러고 자꾸 찌르죠. 그럼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죄도 범하게. 근데 뭐가 죽었어?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안 좋은 건가? 그 말씀이 자꾸 힘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계속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에서 24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매일매일 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못 박힌 거예요. 못 박은 사실인데,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뭐냐? 여기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는 예수 안에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주관 주동적이에요. 이거는 경건의 이런 연습이에요. 이건 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믿지 말고 점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이 점점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그 느낌도 체험도 자꾸 거둬가세요. 점점 메마른 상태 어떠면은. 그런데 영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 안에는 믿음만이 역사합니다. 따라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니라. 그러니까 점점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그 경험, 느낌, 환경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이걸 점점 여러 가지 훈련, 광야의 시험, 이런 그런 어려움을 실패를 통해서 야,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 자기 결정, 계획, 이건 이제 신뢰할 게 못 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뭐예요? 완전히 이제 나도 계획도 없어요. 뜻도 전부 하나님이 뜻이 내 뜻이야. 하나님이 우하면 나가 우하고 좌하면 좌. 전적 믿음, 신뢰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아들도 그렇잖아요. 주소온 아들, 그 네 아들 아니야. 별들을 봐라. 너 저 별들처럼 되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네 육체, 너 몸에서 날 자 아들이다. 그러면 이 몸에서 나이가 저거 한데 사라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첩을 가져가 둘이 부부가 공모해가지고 첩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내 몸에서 낳았으니까. 그 자기 육신, 자기 의지하던 것도 하는 그것도 안 돼. 13년 동안 아무 얘기도 성령의 교통이 없어 끊어져 버려요. 네, 완전히 흑암 가운데 놔둬요. 이것도 아니로구나. 그리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는 뭐예요? 그 훈련받고 자아가 점점 처리된 상태에서는 예수 한 번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지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물론 믿을 때 별들 볼 때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지의 삶 속에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가지의 십자가를 적용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몸 행실 죽이면 이걸 점점 믿음으로 이걸 조금씩 체득해 나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온전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만큼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에스더처럼 너가 이 때를 위해서 택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줄 어떻게 아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위치에서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순종이,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으로 순종함 가운데 온전히 취해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성령의 이런 놀라운 충만함을, 생명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불순한 일기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적은 숫자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남기면 아무 소용이 없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주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이 놀라운 주님의 순종함 속에 우리의 순종함이 온전해지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에 날마다 나는 들어가는 죽노라 이 귀한 간증, 승리의 간증이 저희 간증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신 이 은혜를, 이 진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